네,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빌립보서 2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가장 멋진 교회의 모습을 늘 세워주셨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도 있고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제국의 침탈 앞에서 술에 취해 있고 주정하고 있고 목적의식이 없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었어요. 교육의 비전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계급사회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전이 없던 민족에게,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미래 한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비전을 복음이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그걸 나라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민족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묘사를 성경에서 찾으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의 모범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교회에 모이는 날이 막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풍조에 있는데 더 열심히 모였어요.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성전에 모였고 또 가정에서 모였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였어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가르치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한국말로도 서너 개, 영어로는 수십 번, 그리고 온 세상에 수백, 수천 권의 성경이 있는데 또 그렇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냈어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떡을 떼는 성찬에 또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얹고 전염병자에게 가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선을 베푸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생활,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사랑하고 섬기는 선행을 아주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비전이 나라와 대륙과 문화를 넘어서 계속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로, 안디옥으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그리고 터키로, 마케도니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스웨덴으로, 그리고 신대륙으로, 또 아시아로 계속 퍼져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마케도니아의 첫 선교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밟았던 최초의 유럽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 교제하는 거예요. 언어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그런 대화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아야 돼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것도 마음의 병입니다만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말이 경건한, 말이 거룩한, 말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말, 비난하는 말, 자기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말로만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제스처를 통해서 하는 대화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몸동작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말도 잘 하셔야 되고 말 없는 대화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한 그런 대화, 함께하는 시간, 제스처, 표정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교제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대화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는데 아마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먹을 때, 마실 때, 함께 여행할 때 시간을 기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친교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는 이 음식을 앞에 놔두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이제 일반적인 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이제 음식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도 포함하고 있고 결국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것도
코이노니아의 확장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을 보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코이노니아의 일종이라고 저는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그것을 분류를 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누어서 돕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교회 밖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고 우리 도심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의 물질을 조금씩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를 실천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사랑으로 일치하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민주주의의 폐해가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이 나라 말도 쓰고 저 나라 말도 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모두 다 말하게 돼 있어요. 모두 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메시지를 모두 다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아무도 잠잠하지 않고 모두 다 말하는데, 모두 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복음의 기쁨을 인하여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응답의 기도를 간증하느라 바쁜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이제 노력형인데, 노력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체면 지례를 하지 않는 교회예요. 체면 지례를 하지 않고도 겸손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많은 교회가 선거하고 나면 위기입니다. 네. 교회 재직 선거하면 위기예요. 선거하기 전에도 위기고 선거한 다음에도 위기고. 예, 제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는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재직 선거를 하는데, 재직 선거를 하면은 꼭 어떤 분들이 있어요? 추천해서 떨어진 분이 계세요. 추천받아도 선거에서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러면 추천 못 받은 분들이 선거 전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추천받고 떨어진 분들이 선거 끝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뭐 목사님이 추천을 안 해줘서, 교인들이 표를 안 찍어줘서, 뭐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진짜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한 자들이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추천을 해도 사양하는 겸손한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그 추천을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결국 허영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 거예요. 다투고 허영을 헛된 영광으로 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교만했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동등되게 여기고, 아니 하나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위 앞에서 속절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지만은 당신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겸손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추구하지 않고 허영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만, 리더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일만, 자기 관심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진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발전했다고 하나요? 지금은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이 은퇴자들, 예를 들면 은퇴자들 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연금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에 의해서 또 그런 제도를 자기 스스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혜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교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겸손한 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선교회가, 또 우리 지역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주 모이고 서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니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은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감동, 감화, 변화받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힘써 모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써 말하며
서로 섬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불행에 처한 이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남으셔서 조금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는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교제에 힘쓰시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겸손하게 서로 돌보며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구제하며 자비를 베푸며 겸손하게 서로 돌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